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은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 선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 앞에 승리의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주 안에서 이 복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진리와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도록 주장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자비, 긍휼과 거룩하심으로 사는 것이기에 그 살아가는 모습 또한 동일한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실이 주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모습과 향기, 그리고 열매 맺는 것들이 주의 성령의 열매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하거나 거만하지 않게 하시며 영적 행함이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매 순간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현실에서 모든 것을 주의 시각과 주의 마음과 주의 행하심과 같은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거짓과 사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도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과 같이 구원과 그 기쁨을 나눌 천국 잔치로 부르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13절 이하에서 보여주듯 어리석고 미련한 여인의 소리입니다. 곧 스올, 사망과 절망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으며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들은 두 가지 소리를 듣게 되지만 한 가지 소리에 이끌림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이 마지막은 두 가지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사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삶은 중간지대는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이 회색지대란 모호한 중립지역, 이 중립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생명, 불신과 사망, 하나님과 세상, 이곳이나 저곳에 모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이중국적, 이중회원권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에 비록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었지만 결과가 분명히 하나이기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편, 곧 생명의 편에 서라고 독려하고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자기의 자신을 보았을 때에 중간 지대에 걸쳐 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였던지 아니면 어느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는 이 결과는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말은 분명히 있고 완전히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함을 믿음의 큰 틀에서 종합하여서 볼 때 우리의 믿음이나 마음이나 삶의 태도에 있어서 모호하고 어중간하며 애매한 그런 믿음, 마음, 태도는 속히 버려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외치시는 진리의 말씀, 거룩한 뜻을 마음에 새기고 오른편, 곧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혹 우리가 또 다른 길,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오늘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고 그런대로 내 삶이 타인보다 괜찮다고 나아 보인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 길이야말로 필경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돌이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속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나의 나됨을 이루게 하고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의 기쁨, 이 잔치를 맛보면서 그런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지혜의 길로 초대하는 음성이 외쳐지고 들려집니다. 또 13절에서는 음녀가 미혹하게 하는 음성이 외쳐지고 또 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하여 주는 듯 보여지지만 이 말씀은 단편적으로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거나 사람 편에서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것은 인생이 취할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거룩과 생명의 길을 찾아야 하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며 또 그 길만 걸어가야 할 것을 매우 강조하고 또한 강조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천국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하였지만 초대받은 자들이 오지 않음에 임금님이 거리로 종들을 보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잔치에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헛된 길에 생명과 소망이 있다고 믿는 미혹된 인생일지라도 그런 자들마저도 돌이켜서 생명과 거룩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크게 외치고 부르시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지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랑과 구원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소리를 높여서 그들을 찾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을 또 전하는 제자만큼이나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며 올바른 마음으로 받고 올바르게 선택하며 걷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모호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애매하게 해석하며 미적거리며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배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생명과 구원의 길과 다른 음녀의 미혹에 취해서 세상의 길, 이 방식을 취하고 그것을 탐닉하면서 그 길을 자기의 길로 삼고 그 길로 조금씩 발을 옮겨가고 있는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복된 길이 있음과 그 길을 가야 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단호하게 걷지 못하는가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 그 사망과 고통이라는 자리에 아직 다다르지 않고 직접 마주하지 않아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말이 주는 고통과 어려움이 어떠한 것임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우리는 혹시 하는 마음에 그 길에도 발을 들여놓고 갈팡질팡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자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참된 길 대신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결말의 어떠함과
그 복된 결말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 길로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과 약속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중요한 원리를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 그런 믿음을 마음에 품는 자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은 복된 결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어떤 답을 찾아내보고자 하는 것보다도 겸손히 주께서 허락하신 답을 감사로 받고 순종으로 뒤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거만함을 버리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여기에서 어리석음이란 곧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함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반성함이 없고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완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잠언 6장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를 말씀하셨음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만한 눈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처음이 다름 아니라 교만입니다. 이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됩니다. 교만의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품을 수 없고 복된 길을 갈 수 없고 그 예비하신 기쁨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단지 마음, 이 감정의 상태가 조금 옳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같이 하나님과 대척점에 선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내일부터 6월부터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더욱 우리는 주신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하신 믿음과 삶을 이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오늘 힘써야 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하겠으며 거만한 마음이 자리를 하려고 할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기도보다도 교만을 회개하고 교만과 자만 또 자기 의와 자랑을 버리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리는 힘써서 겸손을 삶의 앞자리에 세우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태도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천국에 가서나 취할 마음의 태도나 자세가 아닙니다. 겸손이 없는 자는 천국에 갈 수도 또 가서도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없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앞자리, 삶의 모든 자리의 앞자리에 세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또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으시고 복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겸손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귀를 열고 들어야 하겠습니다. 또 겸손을 품은 자가 얻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겸손을 사모하며 겸손이 주는 그 축복을 헤아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귀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15장 33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은 또한 겸손한 자를 어느 순간이든지 붙들어 주시며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47편 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시편 149편 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반드시 천국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고 약속하셔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곧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을 따라서 겸손을 삶의 앞자리에 세우고 겸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또한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며 목소리를 높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된 지혜와 생명 되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교만한 마음과 모호한 믿음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늘도 방황하고 헤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시는 음성을 다시금 듣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예비하신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 겸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따르는 마음과 삶의 자세를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 들려할 때 깊은 회개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며 주의 뜻하심에 순복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모범이 되시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믿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예배의 부흥과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늘의 불이 예배자의 심령에 임하여 제단 숯불로 이외의 말과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는 예배의 회복이, 예배의 부흥이 개인과 가정, 온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주장하심, 다스림이 온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온 가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온 교회가 기도의 동역자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소그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령층, 이 선교회와 소그룹의 부흥의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끝으로 기도할 때에 교회의 새 일꾼을 세우는 공천 과정 가운데 있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공천위원들과 당의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겸손과 믿음으로 충성할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그 사랑 끝이 없으며 그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높이리 세상 끝까지 주만 따르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누구도 받지 못한 은혜 허락하시니 나는 감사하리라